오늘은 스바냐서 1장 7절에서 13절까지만 좀 읽겠습니다. 7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다. 그들의 집이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예, 스바냐서 강의 두 번째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서론을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 스바냐 선지자는 남유다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숨기셨다 또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성장기의 남유다는 악한 왕 므낫세의 범죄와 타락으로 우상 숭배와 배교의 겉된 물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바냐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아래 경건하게 성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의 조카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왕족의 혈통으로 왕실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왕궁과 연결된 사람들, 즉 왕족과 제사장과 재판장과 지도자들, 그리고 상인과 권세자들, 그 모든 사람들의 부패와 배교와 타락을 자세히 스바냐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한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기 여호와의 날은 선지서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선지자들은 이 날에 여호와께서 종말론적인 심판과 구원을 시행하신다고 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잠잠하다는 말씀이 히브리어 원어가 하스인데 우리말로 바꾸면 입술에 손가락을 대밀죠. 조용히 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그러면 왜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여호와의 날이,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여기 가까웠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라브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즉시 심판을 행할 수 있을 정도로 임박을 했다는 의미로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넉넉하지 않다,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을, 그 심판의 날을 희생 제사에 비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드릴 희생 제물을 친히 잡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희생 제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동물이 아니라 다름 아닌 하나님의 친백성인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야. 이런 선민의식을 가진 남유다 사람들이 오히려 희생제물로 바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남유다를 침공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청할자는 구체적으로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록 바벨론을 구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징계의 도구로 구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어떤 대상들이 심판을 받는가? 첫 번째는 이방의 관습과 습관을 조차 행하던 방백들과 왕자들이라고 말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여기 방백들은 각 지파의 족장들과 유다 왕국의 관리자들을 총칭합니다. 그리고 여기 왕자들은 왕의 자식들뿐만 아니라 모든 왕족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이란 이방 민족의 풍습에 물들어서 그들의 의상을 착용하고 다니는 것을 은연중에 자랑으로 내세우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이 이방인의 의복을 입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주로 유다 사회 상류층, 부유층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언급되는 이방인의 의복은 우상 종교의 예복 혹은 이방족 속의 풍습에 무분별하게 빠져든 상류 계급의 부정부패를 상징합니다. 타락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당시의 강대국 압수르의 문화와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랑으로 일삼았고, 심지어 이방인들의 신까지 수입해서 각종 우상들을 숭배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기에 방백들과 왕자들은 점점 타락하고 부패해져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위해서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모조리 처벌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심판의 대상은 백성을 약탈하고 늑탈하는 사람들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 먼저 여기 문지방에 뛰어넘어서 라고 일하는데 보통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당시에 다곤을 숭배하는 자들이 그 신전에 들어갈 때 문지방을 밟지 않고 뛰어넘는다는 그런 관습을 가리킨다, 그렇게 보는 해석입니다. 둘째는 남의 집을 무담으로 침입해서 재산을 강탈하는 것으로 불의한 상전의 탐욕, 자기가 섬기는 어떤 상전의 탐욕을 채워주기 위해서 권력자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수탈을 행한 그런 것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칼빈 선생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교 의식은 단지 다곤 신전에서만 행해졌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볼 때 첫 번째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턱을 뛰어넘어서라는 것은 앞서 언급된 왕자들과 방백들의 하수인들이, 그의 종들이 타인들의 집을 마음대로 침입해서 주인인 왕자들과 방백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약탈을 해가지고 그 재산들을 갖다 바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자기 주인의 집은 8절에 언급된 방백들과 왕자들의 집을 가리킵니다. 당시의 권력자들과 상류 계급이 사치와 방탕을 일삼으로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백성들에 대한 착취 때문이었어요. 하수인들이, 종들이 착취를 해서 왕자들과 방백들이 갖다 바쳤어요. 하수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왕자들과 방백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포악과 거짓으로 연약한 들의 집을 강탈했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충성으로
악을 행하는 지도자들에게 동조하였기 때문에 그들도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지자가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낼 구체적인 형벌이 뭡니까?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여기 어문은 바벨론이 공격해오는 방향에 있는 북정문을 가리키고, 제2구역은 어문 근처의 성읍의 안쪽 문을 의미하고, 여기 작은 산들은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언덕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어문에서, 그리고 제2구역에서, 그리고 작은 산들에서 슬피 울며 곡하는 소리가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크게 곡하게 될 장소에 대해서 11절에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들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막데스는 예루살렘 남쪽의 상업지역을 가리킵니다. 막데스 주민은 예루살렘 성 안에 상업지역에 살고 있는 상인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불의한 상인들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저울을 속이는 등 온갖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 바벨론의 침략으로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슬피 울며 애곡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가나안 백성은 주로 상인들을 의미하는데 아마 그동안에 정착한 가나안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은 상업과 무역에 굉장히 뛰어난 자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막데스 거민들은 자신들과 거래하던 가나안의 상인들이 모두 패망해서 그 피해가 자신들에게까지 미치고 결국은 그들마저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됐기 때문에 애곡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은을 거래하는 자는 은을 짊어진 자 그런 뜻으로서 상업과 무역으로 부를 축적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당시 사회에서 은은 굉장히 중요한 화폐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때 여호와의 날에 바벨론이 유다와 주변 국가들을 다 멸망시키기 때문에 이곳 막데스도 파괴되어서 그 기능을 상업지역의 그 기능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상업지구인 이 막데스의 주민들은 은을 거래하는 이 상인들이 다 망하여서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들도 망하잖아요. 그래서 슬피 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상업과 무역으로 돈을 벌고 부를 누리는 자들이 다 망할 것이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망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려나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마치 누가복음 15장 8절에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안을 샅샅이 살피는 여인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의 악인들을 아주 샅샅이 찾아내서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찌꺼기같이 가라앉았다는 말씀은 마치 포도주가 담긴 술통에 찌꺼기가 잔뜩 가라앉아서 응고되어 있는 모습으로 그것을 연상하면 되죠. 그런 모습으로 이 불의한 재물 위에 앉아서 무사 아니라고 향락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거나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배하시고 간섭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자체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생활과 전혀 무관한 신이라고 존재라고 무시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자들을 찾아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단호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에 황폐할 것이다.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를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 여기
재물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하일인데 이것은 능력, 부, 군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들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물질이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착각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옥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의 성읍과 거주지까지 총칭하는 말입니다. 바벨론 군대의 살육과 약탈로 인해서 남유다 전역이 폐허로 변하고 그 백성들은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인간들이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그 대가를 얻지 못한다는 의미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그들이 축적한 재물들이 다 약탈당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구축한 생활 터전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침공한 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유다의 권세자들이 축적해둔 재물들을 약탈을 하고 그들을 다 사로잡아 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도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외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전해져도 하나님은 자기들을 찾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비웃으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여지없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면 그들이 축적해 놓았던 모든 재물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스바냐서를 공부하면서 특별히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주님의 어떤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런 재림의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굉장히 크고 무서운 심판의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물론 신자인 우리들에게는 그런 날이 아니겠지만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너무나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자기와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영적 우매자들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너무나 강조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고 있지 않는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지도 않는,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우리 역시 사실은 어떤 형태로든지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이상한 일이냐면, 왜 풍요로움의 시대가 찾아오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잘 섬기던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일까? 그리고 회개 요청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던져야 되는 화두입니다. 스바냐서를 묵상하면서 다시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은, 왜 사람들은 부해지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감사하고 더 나누고 베풀 것처럼 그리고 살 것 같지만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십니다. 부해지면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보다는 물질에 대해서 더 충성하려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특별히 경계해야 됩니다. 이교행위, 혼합주의, 종교적인 무관심, 이런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상 숭배의 형태가 점점 우리 곁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말씀 앞에서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